오늘은 어린이는 누구인가, 청소년 또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없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며칠 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집의 그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갓난아이가 있으니까 유모차를 새로 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유모차를 이제 아이를 처음 태우는데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로 보이는 사람까지 다 나와서 그 광경을 너무너무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어찌 생각하면 갓난아이가 유모차 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일까 싶지만 그 가정에서는 그렇게 귀하고 엄청난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정겨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아이는 그렇게 귀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평창초등학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그 1912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올해가 110년이 되겠네요. 110년이나 된 학교인데 그 학교 교훈은 아주 남달랐습니다. 어린 제가 볼 때도 교훈이 굉장히 마음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나는 귀하다, 바르게 배우고 바로 행하자 였습니다. 뭐 정직, 성실 이렇게 대부분 돼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하다, 바로 배우고 바로 행하자. 그래서 늘 그 교훈을, 그 품과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눈여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너희는 귀하다. 우리 이병무 담임 선생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뭐 시골에서 그냥 흙먼지 속에서 그냥 뛰놀고 땀 흘리고 그저 친구들하고 가끔 싸우다가 구슬치기 하다 구슬 하나 더 가지고 싸우고 그런 정도의 별로 꿈도 없고 그렇게 귀한 줄도 모르고 또 가끔은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귀하다. 나는 귀하다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하면 천하보다 크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하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불러 당신께 오게 하시고 그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사랑하사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이들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또 내가 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들이 곧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미래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각기 다른 열매를 맺듯이 이들이 자라서 각기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음 세대는 두 갈래 길 앞에서의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악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악의 씨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대한 사람이 지금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악인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을 놀라게 할 위대한 인생이 지금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리와 형상이라는 철학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잠세태라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이 잠세태라는 말은 가능태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이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안에 나무가 있다. 또 여기 집이 있는데 이 집 있기 전에 나무가 벌목되어서 여기까지 와야 했으니까 나무 안에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어린이 또는 학생, 청소년 또는 청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의 위대한 것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잠세태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꿀 기적이 저들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일찍 부모를 여의고 너무도 가난한 형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링컨 안에 있던 잠세태, 잠재적인 그 씨앗은 점점 자라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노예 해방이라는 대역사를 쓰며 위대한 대통령에 반열해서 지금도 그분의 그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모든 국가들이 표방할 만큼 그의 연설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10살짜리 꼬마였는데, 그리고 엄마 일은 가여운 눈물 많은 아이였는데, 그만 키만 멀쭉하게 크고 생긴 거는 고릴라같이 생겼다고 늘 치타 놀림받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 안에 그런 위대함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도 10살 때부터 어디를 다녔느냐,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는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1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워너메이커 안에 잠재적인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워너메이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불과 그의 나이 19, 2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서 엄청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전 세계의 백화점을 보급하면서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고, 본인은 또한 미국의 재신부 장관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미국의 통신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입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멀쩡한 직장도 버리고 미국 유학을 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기대만큼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키운 자식들이 병든 자식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진실의 능력을 모르고, 성실할지 못하고, 죄악에 속해 있고 찌들어 있고 불평이 많고 원망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기나 하고, 그런 너무도 폭력적이고 죄악적인 아이들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써 키운 아이들이 너무도 쉽게 인생을 포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1위는 자살입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자살률이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그렇게 힘을 다해 키운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것입니까? 현대 젊은이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매우 심각합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대인기피,
피해망상증, 엄청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누군가 제정신이 아니다, 우울증이다, 또는 대인기피증이다, 누가 자살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만큼 흔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교육에 의해서 바뀝니다. 저는 세상의 교육이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으로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해야 할 특별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긴 말씀이 있지만 전반부는 하나님을 가르쳐라, 후반부는 그러면 복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면 왜 그 인생이 온전하게 되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근원, 나의 창조자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알게 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되고 내 인생을 쫓아가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알게 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키며 또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얼만큼 가르치라고 하느냐? 본문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틈만 있으면 하나님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방황을 끝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영혼, 육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가 살아야 될 바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안 너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이 너의 집이 되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너의 집에 가득하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을 네가 다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링컨,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딱 한마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아는 길은 더 바이블, 성경 속에 있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너한테 줄 유일한 유산이다. 그러나 완벽하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 어린 날부터 성경을 통해서 삶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길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아이들이 놀리는 치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노예 해방의 용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마찬가지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도 일찍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신비하게 은혜라는 것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를 알아보는 데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불과 10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벽돌을 날라서 번 돈, 주급이라고 해요.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 그들은 주급, 일주일 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일주일 단위로 받은 돈을 저금해서 최초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데 투자한 돈이 뭐냐? 성경을 사는 데 썼습니다. 선생님 보고 미리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 사준 것을 1년 동안 갚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지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벽돌을 잘 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워너메이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골목에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전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껑충껑충 뛰면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건너갈 때, 워너메이커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벽돌을 사다가 교회 앞을 깔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주일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의 역사상 가장 큰 주일학교 단일 교회를 세웁니다. 2만 명의 주일학생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부양할 사람이 없어요. 아빠가 부도가 났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더니 하나님이 더 잘 키워서 하나님이 더 멋진 작품으로 그들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던데요.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행복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인생이 왜 이 땅에 왔다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허우적 인생을 살다 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베푸는 은혜를 오늘 아침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만 안다면 여러분의 숙제는 다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던 그 인생의 고뇌들이, 그리고 그 무거움과 그 끈질김들이 내 어깨에서 벗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가르쳐라,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제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질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품이 포근해집니다. 그리고 그 삶에 축복이 깃듭니다. 햇살이 비추면 추운 날도 그 따사로움 속에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 영혼에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퍼센테이지가 3%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미국의 대학 교수가 유대인이 30%. 그 다음에 노벨상 수상자가 24%가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작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24%의 이 노벨상을 다 쓸어갑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퍼센테이지, 미국의 10%가 넘습니다. 이들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 때 첫째 나를 알게 되고 너를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 또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지 압니까?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무가 뒤틀린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뒤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나니까 뒤틀리던 내 인생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일부러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나 같은 거 태어난 게 무슨 축하할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엔 반드시 그날은 술이 만취되도록 먹고 길바닥에다 오줌을 싸고 그런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자 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일 축하도 받고 촛불도 끄고 고맙다고도 하고 비로소 나는 생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이 뭡니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게 좋은 교육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오늘날 학교나 부모들이 그냥 성공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 가고 있고 점점 골방에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N번방 같은 거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조주빈 그 보니까 뭐 음란물 가지고 유통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동물 N번방이라고 해가지고 고양이 학대하는 거 아이들이 다 미쳐가지고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50마리를 다 찔러 죽이는 거 이렇게 죽여보고 저렇게 죽여보고 손바닥을 드릴로 뚫어보고 싶다 이러고 미쳤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교육이 이 아이들을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자 자기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욕구만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식구 4명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한 명도 땅에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시체가
아버지는 바람둥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뭐 아버지는 참 제비족이라서 제비처럼 날아가 버리고, 부인은 바람둥이라서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뭐 애들은 뭐라 그러더라, 비행 청소년에서 비행기처럼 날아가 버렸대. 아무도 추락을 안 했다는, 너무 슬픈 이야기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하게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나면 자족하게 됩니다.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거야. 만족함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제 죄악된 집착들과 그것들을 내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자유가 오니까 결박이 벗겨지고 나니까 너무 사납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변할까요? 하나님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예수를 구세주로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그 시간, 그때부터 나는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학습일 뿐입니다. 그 학습은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럼 인생 답이 다 나온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라. 이것처럼 짧고 위대한 답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꿈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들의 것이 되는 한 그때부터 세상은 바뀝니다.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붙잡았는데 그가 세상의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는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어린이,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귀한 존재, 미래다. 그러나 잘못 키우면 괴물이 된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르쳐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 속에 만남 있게 하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한 이 땅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